나무석가모니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육군 단속 하다 끝났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이비설신이 단속입니다. 우리 그 하늘을 보라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 넓습니다. 드넓죠. 그 드넓은 걸 눈으로 보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 히말라야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나아가 거기엔 집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들이 없습니다. 그냥 하얗게 펼쳐져 있으면 사람의 눈이 끝없이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면 그거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끝없이 보죠. 그때 마음은 똑같이 넓어집니다. 이유는 그걸 누가 보냐? 마음이 본다. 눈이 보는 거지만 눈은 마음이 보라 그래 보는 거죠. 그때 마음이 가없이 보면 가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즉 마음이 넓은 사람은 사실 가없이 봅니다. 눈을 유리창으로 써요. 마음이 작으면 재그만 거 봅니다. 조그만 거. 그런데 마음이 조그마면 조그만 거 집착하지만 거꾸로도 되는 게 마음이 좁을 망정 넓게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 우리 휴가 때 보면은 왜 바다 가서 넓은 거 보면 마음이 평화롭지요. 산에 가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왠지도 모르게 좋아요. 그죠? 그거 넓게 봐서 그렇습니다. 비유컨대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높고 넓게 멀리 보겠지만 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단가요? 멀리 보고 넓게 보게 되면 마음도 그와 같이 된다. 그래 부처님께서 육군 단속은 세세상도 보지 말고 전체상도 보지 마라 그러셨어요. 세세상이라는 건 부분상인데 작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세세하게. 세세한 걸 보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전체상도 보지 마라는 건 사실은 세세한 거에서 전체로 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체도 안 봐야 점점 더 전체 보기로 들어가거든요. 전체라는 게 우리가 산만큼이 전체였다면 그것보다 더 넓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점점 하늘만큼. 그래서 전체도 보지 마라. 이것이 육군 단속입니다. 이유는 눈으로 혹은 아까 안이비설신이로 세세한 상을 붙잡게 되면은 아름다운 표상이 있고 싫어하는 표상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중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는 거는 인상인데 사람으로 볼 때에 눈, 코, 입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본다 이러지요. 그 사람 전체를 보게 되면 인상을 본다. 이게 표상이란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를 본다. 그 사람 세세한 걸 보는 거와 전체를 보는 거와 어떤 게 생각이 더 많지요? 세세상이죠. 그 사람 눈, 코, 입 따로따로 보면요. 눈꼬리가 왜 저래? 코가 왜 저래? 입술이 왜 저래? 하면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상을 그냥 한 번에 탁 보면 별로 안 일어나죠. 조금 일나요, 조금. 그래도 생각은 나요. 저 사람 이런 것 같아 하고서는 점점 전체를 보면 생각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세상을 보지 말고 전체상을 보지 마라. 세세상을 보면은 아름다운 인상이 있고 싫어하는 인상이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탐욕의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 싫어하는 인상을 보게 되면 화가 난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아름다운 인상은 탐욕, 집착을 하게 되고 저기의 표상, 저기의 인상, 싫어하는 것들은 화가 나게 된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군단속을 그 세세상을 먼저 보지 마라. 작은 거 보면은 아예 집착이 오거나 아예 화가 난다. 점점 크게 봐라. 크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뭐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섞어 있으면은 좋고 싫은 거 없어지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야의 대상들, 복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전체로 대상들이 들어오면 여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섞여 있지만 좋지도 싫지도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롭다. 그래, 점점 전체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육군단속의 핵심은 지금 얘기 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좋아하게 되면은 탐욕이 굉장히 많아지고 싫어하게 되면 화가 많아지니까 백년안팎 삶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서 이런 걸 짚어보면 돼요.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좋아한다. 나는 싫어하는 거 하나도 없다. 뱀, 쥐, 다 이쁘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거기다 이거는 저기의 표상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랑 견해가 틀리는 사람, 꼭 내 견해에 반대해, 딴지 걸어. 이런 사람이 이쁜가요? 본인은 내 말 안 들으면서 나보고 해라 마라 맨날 그래. 집에 가면 특히 남편들께서 뭐 해라 명령하듯이. 이거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싫어하는 게 이 세상에 반절은 있다 이 얘기죠. 좋아하는 것도 반절은 있고 싫어하는 거 전부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나요? 없지요. 좀 전에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 전체가 이 세상이랑 접촉하면서 싫은 거 반, 좋은 거 반.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싫은 게 반절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해라.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요 육군 단속에 대해서 다음 공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가름합니다. 육군 단속 다음 공부가 부처님께서 해라 하신 게 식사의 적당량을 알라 그러셨습니다.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과 제자 스님들이 하루에 몇 끼 공양을 했는지 아시나요? 식사 하루에 한 끼를 했죠. 오후 불식입니다. 오전 일찍 탁발을 가셔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 스님들이 쭉 생기니까 어느 날 그 비쿠들이요, 나처럼 저녁을 안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하셨던 거예요. 이제 제자 스님들은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저녁 공양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그러자 이제 말 듣는 제자도 계셨고, 놀랍게도 말 안 듣고 삐진 스님도 있었어요. 경에 나옵니다. 아니, 대사문께서 요까지 식사 갖고 왜 저러시나. 3개월을 삐져요. 화가 난 거지 사실은. 그 3개월 있다 가서 참회를 해요, 부처님께. 그런데 그런 그 스님이 경에 나올 정도라면 꽤 삐진 스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삐진 내용도 무슨 식사 갖고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까지 식사 갖고 깨닫는데 식사가 무슨, 그러니까 아무 해도 먹어도 깨닫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말씀을 잘 들었던 대다수의 제자 스님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 왜 저러시나 이랬다가 그 부처님과 제자 스님들이 보통은 숲 깊숙이 계셨어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정글, 밀림, 깊숙이 들어가 계신 거지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코브라, 뱀, 독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저녁에 돌아다니는 온갖 맹수, 그걸 감내하고 저녁 한 끼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겁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는 누가 그렇게 저녁 식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먹는 거로 알고 굶을 수는 없고 그냥 위험해도 나가자. 마을까지 꽤 긴 거리를. 그리고 또 나가다 보면은 그 저녁에 이제 마을 사람들 중에 안악들이 또 목욕하고 이런 데도 지나가고 했던 모양이에요. 일부러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셔서 제자 스님들이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한 게 아까 그 저녁 식사를 이제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지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경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추론을 하셔야 돼요.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점심을 안 하는 게 어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세 끼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부처님은 안 하셨어요. 그 제자 스님들이. 그러자 거기에 또 이제 삐진 스님들이 나오는 거죠. 2끼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근데 한 끼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점심이면은 위험하지도 않은데, 마을 나가는데, 먹으러 우물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심은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서도 또 삐진 스님도 계셨겠지만 대다수의 스님은 또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오전 일찍 한 끼 닭발 음식만 이제 수용을 하셨던 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몸에도 건강하고 오히려 마음에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에서.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야, 그럼 한 끼는 좀 무리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몸에도 오히려 건강하다 하셨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 수행에는 지금 한 끼 식사를 꼭 합시다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라면은 식사의 적당량을 알면 되는 거죠. 소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은 수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세 끼를 다 많이 먹으면 해태와 혼침이 분명히 오거든요. 졸립다 이 얘기입니다. 게을러지고. 그런데 이제 좀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 좀 당도 떨어지고 수행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서 이제 수행하기 좋을 만하면 점심 먹고 또 시간 좀 지나서 수행하기 좋을 만하면 저녁. 이래서 수행하기에는 계속 이게 해태와 혼침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면 매 끼에 적당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몸과 마음에 행복하게 됩니다. 이 식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7집만 도는 탁발을 이런 것이 나중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전에 일찍 걸식하러 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걸식이란 겁니다. 탁발이 동양이죠. 비쿠라는 뜻의 직역이, 스님이라는 비쿠의 직역이 걸식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비구, 큰 해탈한 비쿠 스님들은 왕거지예요. 직역입니다. 그래서 거지님들께서, 부처님께서 근데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거지라고 걸식자라고 지셨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참 부처님 뜻이 벌써 보이시는 겁니다. 탐욕을 소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비쿠님들, 스님들, 걸식자님들이 오전 일찍 탁발을 들어갔을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걸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집도 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흔히 우리가 보통 부잣집 가겠구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스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집 간 스님들이 더 많았던 모양이죠. 경전의 실주로 예로 나오는 분이 가섭존자님이십니다. 이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정법안장을 이어받으신 승단을 이제 이끄신 바로 가섭존자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가난한 집만 다니셨어요. 가난한 집이 정말 가난한 집. 그래서 음식을 나눌 수 없는 집. 가족끼리도 정말 음식이 먹기에도 너무 부족해서 찢어져라 가난한데, 거기에 걸식하러 이렇게 가면은 나누어 줄까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가섭존자님이 거기를 왜 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가난해. 그거 가서 뺏어 먹고 싶어요? 본인들도 가족에 정말 풀칠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 거기도 그렇지만
가섭존자님 가셔서 맛도 없는 거 요만큼 나눠주시면 그거 드시고 끝인데 본인도 배고파, 본인도 맛없어. 양쪽 다 이건 지는, 요새 뭐 윈인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양쪽 다가 상생하는 인이 아니라 언뜻 보면 양쪽 다 굶는. 이런데 왜 가셨냐?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요번 생만 가난한 게 아니라 가섭존자님 이렇게 보시니까 많은 생을 가난했었고,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점점 지금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인도에는 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낮은 계급이면 더 할 일이 없고, 그 보시니까 이들은 요번 생만이 아니라 참 여러 생이 너무 아니다.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가섭존자님한테 그 공양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덕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지겠습니다. 경전에 벽지불께 그 공양, 오전에 그 걸식 공양을 올린 분의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한 끼 올리고 공양을,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마음속으로 괜히 했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올리긴 올렸어. 근데 탁발 왔기 때문에 하인한테 통해서 하인아 한 끼 드려라. 그리고 탁 돌아서자마자 괜히 했나? 이래서 그분이 그 다음 생에 뭘로 나왔냐면 재벌. 그냥 재벌도 아니고 초재벌로 나온 게 경전에 계셔요. 어마어마한 재벌로 나왔는데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차는 그 당시에 수레죠. 수레는 제일 안 좋은 수레를 타고 다녀요. 제일 허름한. 음식도 제일 안 좋은 음식만 먹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구두쇠 막 이런 이상으로 쓸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재산, 자기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다 뺏겨. 그게 뭐냐면 그 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벽지불은 혼자 깨달으신 분입니다. 독각불에게 한 끼 올린 거로 재벌로 나왔고 돌아서면서 마음속으로 에이 괜히 했나? 이것 때문에 그걸 못 썼어요. 갖고도 못 써. 그림의 떡. 가슴 아픈 건 자식들에게 못 물려주고 다 뺏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가섭존자님은요, 양면해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탈 중에서도, 깨달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해탈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 마음의 해탈, 반야의 해탈. 그러니까 이분께 한 끼 공양을 올리게 되면 이건 초재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 가섭존자님이 그래 가신 거예요. 가난한 집만. 그런데 가섭존자님만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집을 다니는 스님들이 계셨던 거라. 그래서 생긴 게 차제거리라고, 가난하던 부자던 한 번 시작한 집에서 연이어서 7집 안에 탁발을 끝내는 거로. 거기서 못 받으면 굶는 거로. 뭐 그런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야, 이 스님들이 부잣집만 가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가난한 집만 다니니까, 아니 가난한 집만 다니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할 거 없이 공평하게 공덕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만 그 가섭존자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정말 그 연민 자비심을 가슴 저리게 알지만 또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그 차제거리를 해야 된다. 7째. 이렇게까지 해서 그 오늘 그 식사의 적당량을 안다 했고요. 요 다음 공부가 깨어있음의 전념입니다. 이제 점점 공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전념은 그 경행과 좌선. 경행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걷는 겁니다. 좌선은 앉는 거죠. 아직 본격적 수행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걷는 거와 좌선을 번갈아 해라. 계속 걷고 앉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다른 일 못하죠. 다른 일 못해요. 하고 싶은 그 영화도 못 보러 가고 게임도 못 하러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죠. 즉 일반 생활로부터 수행 쪽으로 틀어쓰는 겁니다. 놀이가 뭐냐면은 경행이에요. 걷는 거. 왜냐하면 좌선은 맨 처음에 그 수행 상태가 깊지 않으니까 황홀경도 없을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졸려. 처음엔 이러지 않겠습니까? 졸리니까 그때 뭐 하라고 그러신 거냐, 부처님께서. 일어나서 경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걸어라. 그러면 잠도 깨고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앉아서 그 공부하기가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경행과 좌선을 많이 해라. 전에 어떤 이는 그 지리산 어디를 하루에 막 한 4시간, 듣기로 5시간 이렇게 넘게도 막 산속을 계속 걸어 다녔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 걷는 맛을 들린 분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간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이거 걷는 걸 또 해야 돼.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정말 재밌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죠. 혹은 그게 수행까지가 좀 잘 되면 그 틱나탄 스님이 얘기했듯이 걸을 때 거기가 천국이다. 걷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걸을 때 머리에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치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구름 위를 걷듯이. 그래, 그 경행을 하고 이제 좌선을 하고 좌선하면서 그 호흡 관찰,
하게 됩니다. 이 호흡 관찰은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생략을 합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깨어있음의 전념, 이거 다음에가 드디어 사티 공부입니다. 사티의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 관찰, 네 가지 사티의 처, 장소, 이렇게 하고 사념처라고 한자로 보통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티 공부 다음은 5가지 장의 삼매 해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지금 후반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념처는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세하게 하기에는 방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통론적으로 해서 이야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흘러온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지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2가지가 있는데 계율과 보시, 이렇게 됐고,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이죠.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더 높은 공부가 아니비설신의를 단속한다. 육군 단속. 그리고 식사 절제, 또는 제가 잘하면 식사의 적당량을 안다. 그리고는 깨어있음의 전념, 경행과 좌선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사념처, 4가지 사티 공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가 된 사람이라면, 2 공부 전부 다, 그는 깨달음으로 향해라.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을 거다, 이러셨고요. 둘 다가 안 된 사람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가 안 된 사람은 사티 공부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이 난 것처럼 열심히 해라 하신 사티 공부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티 공부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티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부가 다 들어있고요. 사티 공부 자체에 높은 단계의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념처 사티 공부로 시작을 하다 보면 사티를 출발점으로 해서 높은 공부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저번 시간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에 각인은 시켜야겠어요. 해탈하기 위해선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꼭 필요하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우리가 각인을 하고서 사티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몸, 느낌, 마음, 법이에요. 이것인데 이것에 공부하는 방법은 몸을 다 끝내고 느낌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몸 관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오거든요. 느낌 관찰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 마음 관찰도 이하 동문, 법도 이하 동문인데요. 이것을 횡으로 해주는 겁니다. 즉, 몸 관찰의 초등학교를 해주고, 느낌의 초등학교 부분을 해주고, 마음의 초등학교, 법의 초등학교,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비유컨대 국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고 수학을 초등학교 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국영수를 다 초등학교 분량을 할 거예요. 중학교 가서는 중학교 국영수를 하겠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국어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공부해놓고 몸 관찰 다 해놓고 이제 수학해야지 하고 수학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고 수학 다 대학교까지 끝내놓고 이제 영어 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잠깐 옆길로 또 셉니다. 개정회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와 같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가 계율 다 끝내놓고 이제 삼매 초등학교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삼매를 어느 정도 하고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계율이 아까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니까 삼매도 아까보다 좀 더 잘 되고 삼매가 좀 더 잘 되니까 반야가 좀 더 드러나고 그래서 개정회라는 계율 삼매 반야는 세 가지가 같이 업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신수신법을 횡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신수신법 모두에 걸쳐서 미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그 고요한 숲에 가서 몸을 고추 세우고 쭉 피는 겁니다. 얼굴 주위에 그 쌀띠를 확립하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이 공부를 닦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이 말씀은 먼저는 좋아하는 거를 버리게 됩니다. 염오죠. 이 세상에 좋아하는 걸 먼저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맞아 버리고 그 둘 다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 그 조용한 숲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 몸을 고추 세우고 얼굴 주위에 쌀띠를 확립하고서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요 얘기는 사실 조금 긴 얘기입니다. 긴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카피 아래 오늘 밤 행복하시고 또 뵐 그때까지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